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또 온라인에서 유튜브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 참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지만 예배하는 것,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참 좋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6시부터 8시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9시부터 경건회 시작해서 한 11시 정도까지 경건회를 합니다.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 11시간 5시간, 6시간 정도를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 2년, 6개월, 7개월 되어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역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사역하나 걱정했는데 절대로 사역이 안 되지 않습니다.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아침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는 그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고 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9편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발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은 고난 받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거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이 선택받은 자들의 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임한 거죠. 2500년 전에 멸망한 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나라가 결성되어져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결성하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다시 창출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선택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고통은 선민에 대한 원수들의 적개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조건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궁극적으로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축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땅이 지나간 다음에 저 천국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궁극적인 축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다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어릴 때부터 받은 고난과 승리.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난당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종살이의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해방. 종살이의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해방. 5절과 8절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수치.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수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왜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는가 하면요, 이 단락을 나눈 것은 말씀의 구조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전적으로 볼 때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말씀에 포커스되고 또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카메라 잡아주세요. 혹시 내 어린 시절이라고 할 때 이 어린 시절은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네? 크게 자신 있게 카메라 한번 주민해 주세요. 뱃속 태중에 있는 것이 어린 시절.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 문맥을 보면은 아닌 것으로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어린 시절은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누가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말하는 건데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말하는 어린 시절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네? 이집트에서 뭐 출애굽하기 전에. 와,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 좀 이렇게 자, 좀 이렇게 잘 따라하세요. 박수 합시다. 시작.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우리.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내 어린 시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의미합니다.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고통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생존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들 뭐 애굽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죠. 애굽, 또 뭐 암몬, 또 아수르,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쓰러졌고 무너졌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예 그냥 포로로 끌려갔지만 멸망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의 흔적에서조차 완전히 밀어버렸지만 25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948년부터 마지막 때는 지금 아주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표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종살이의 고통과 하나님이 주신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농사를 묘사하고 있죠.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이 농사를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어서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종살이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자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밭을 가는 자들, 잔혹한 억압과 학대로 이스라엘을 착취했던 자들, 학대하는 자들, 원수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등에 밭고랑을 만들었다.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등이 파이죠. 그런 엄청난 학대와 폭력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긴 고랑을 내게 되었다는 이스라엘의 등에 난 상처는 길고도 깊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세계 인구 0.3%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 줄이 끊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쭉 보십시오. 이렇게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에 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6절 말씀, 시들어버린다. 첫 번째,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는 시들어버릴 것이다. 원수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우리는 살 수 있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살다가 우리는 주님 품에 가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큰 수확을 기대했으나 한 줌도 안 되는 수확만 얻게 된다. (7절) 말씀, 자기 손으로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엄청난 추수와 수확을 기대했지만 한 줌도 안 되는 추수를 가지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원수들의 추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삶, 잘못된 삶의 동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시들어버릴 것이고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시들어버릴 것이고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어떤 사람이요? 시온을 핍박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사실 잘못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은 교회다. 잘못된 의식입니다. 이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교회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대체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블레싱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넘어질 듯 보이나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의 핍박을 당하고 또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쓴뿌리를 경험하게 되고 가정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린 시절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등에 길고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처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상처의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받은 고난 상처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시는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말씀 붙들면 당신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십시오. 고난이나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이 주는 억압들은 나를 죽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나를 이겨버리도록 두시지는 않는 거를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 이런 고통이 임하는 거를 왜 4절이나 써가면서 자세히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기보다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겠다고,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신뢰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핍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핍박하게 두지 않고 빼앗긴 자들을 되찾아와야 하는 거를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먼저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들 정체성을 기억했기 때문에 2500년 만에도 다시 모여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